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어제까지 마태복음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사사기라는 성경 바로 앞에 어떤 성경이 있죠? 바로 여호수아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등장했고 이 모세는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했으며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연달아 나오는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 두 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뒤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뒤에 어떤 성경이 나오죠? 바로 룻기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이 룻기라는 성경은 나오미라는 여인과 또 룻이라는 그 며느리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러니까 사울 왕으로 비롯하여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의 시대는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비록 왕은 아니지만 왕과 비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지도권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두 명의 지도자와 또 앞으로 등장하게 될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두 명의 왕이 등장하는 그 사이의 시대,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고 다스리는 그 사이의 시대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 이 사사기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앞서 나누기 전에 몇 가지 특징들을 이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새벽엔 한 가지만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말씀 구절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마 이 구절이 사사기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사기의 기자는 왕이 없는 시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 시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겠죠. 먼저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정말로 이스라엘이 아직 왕정 시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상 왕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두 명의 걸출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다스리던 때의 이스라엘은 사실은 어떤 방식의 민족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유목민에 가까운 민족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 가나안과 또 이 광야의 모든 그 생활들이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한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이전에 그들이 살던 방식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해서 산다라는 것은 곧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땅을 경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한 곳에 정착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은 곧 더욱 강력한 정치 체제와 또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다니며 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생겨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를 맞이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이 민족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후에 등장할 수많은 왕들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아니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율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하는, 또 병거와 무기들을 멀리해야 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진 왕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를 이어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의 주제를 잘 드러내주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곧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그들이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과 직결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주제들과 또 패턴, 흐름과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우리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1절에서 여쭙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정복 전쟁을 다 마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에 대한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가나안 땅은 이미 정복된 것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직 정복되지 않은 것이지만 사실은 이미 정복된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들과 그 땅의 거류민들이 남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을 어떻게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미 정복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심으로 또 변치 않으심으로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이 상황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을 이미 정복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과 거류민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백성이 만약 하나님의 약속에 그들의 시선을 둔다면 그 땅을 이미 얻은 것으로 여기고 담대하게 정복 전쟁에 나갈 것이고, 반대로 이 백성이 주어진 현실에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현실에 충실하다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상식이라고 부르며 타협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들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사사기가 이러한 갈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함께 유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2절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유다가 올라가라. 여러분, 유다가 첫 번째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유다는 비록 장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야고보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신 바는 무엇이냐면 바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예언이 있었죠. 그 말씀과 예언은 바로 훗날 이 유다 지파,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올라가면 되냐면 유다가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3절을 보시면 아주 작은, 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알 수 있는 미세한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지금 유다가 누구와 같이 올라가자고 하고 있죠? 시므온과 같이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유다가 하나님의 결정과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유다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대단한 불순종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되거나 정면으로 그분을 거스르는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유다의 결정이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을 감했던지 혹은 그것을 가했던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단순한 명령, 유다가 올라갈지니라는 그 단순한 명령과 지금 유다가 내린 결정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이 분명한 차이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의 수많은 타락들의 배경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앞으로 사사기에 펼쳐질 수많은 비극들, 민족이 민족을 서로 죽이고 여자를 도륙하고 강간하고 그 여자의 몸을 12개로 나눠서 모든 지파에 보내는 등 민족이 민족을 서로 죽이고 배반하고 싸우고 또 하나님께 거스르고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그 비극들, 불순종의 서막을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미세한 균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 불순종, 이 작은 불순종 혹은 우리가 절반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을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유다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이 말씀을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 것은 바로 유다 지파가 이 전쟁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와 위대한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이죠.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쳐서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 이 당시에 10,000명이 얼마나 커다란 규모의 군대이겠습니까? 또 아도니 베색이라는 지도자를 쫓아서 죽이기도 했고
유다 지파의 가장 중요한 땅이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의 결과가 중요한 우리에게는, 그 결과로 판단하는 우리의 편협한 시선에서는 이 유다의 이러한 결정들과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결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럼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룬다면, 우리가 자녀가 학교를 들어간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혹은 우리 자신이 원하는 사업의 어떤 성과를 누리고 성공을 누린다면, 어찌됐든 결과가 좋으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 가하거나 조금 감하는 그런 불순종 정도는 너무나도 작게 치부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하나님의 약속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현실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이들의 시선에서 가나안 땅은 정복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땅은 이미 정복된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그 땅을 너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현실로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들의 시선은 약속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을 향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이 유다가 시므온을 데리고 가는 절반의 순종,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엄밀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출발하게 됩니다. 유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그러나 시므온을 데리고 갔고, 절반은 순종했지만 절반에는 무엇을 더했냐면 인간의 경험과 지혜와 판단을 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절반을 순종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절반을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와 나의 판단으로 채우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결정들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일상들의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여러분, 그 절반을 우리의 것으로 채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그 단순한 명령을 떠나서 우리는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절반은 내가 가진 것으로 채우는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자주 범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반의 순종 속에 사사기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거스르고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우리와 동일하게 아주 미세하고 아주 세밀하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속에 우리와 판단과 지혜를 섞어 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 약속된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것을 조금 더하는 그 작은 불순종과 작은 균열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완전한 상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로 이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이어서 나올 1장과 2장의 본문들은 계속해서 이 절반의 순종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여부스 족속을 그들 가운데 남겨둘 것이고, 요셉의 집은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므낫세는 다양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의 유용함을 보고 그들 가운데 노역하는 자들로 남겨둘 것이고, 에브라임은 가나안 족속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스불론도 강제 노역을 시킬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셀, 납달리, 단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절반의 순종으로, 그리고 그것은 곧 사사기의 역사에 앞으로 살펴볼 완전한 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반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단순한 명령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산하고 우리의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지혜라는 이름으로, 또 우리의 경험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에 무언가를 더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기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당장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얼마나 수많은 인간적인 지혜와 판단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붙잡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인 줄로 믿습니다.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절반의 순종으로 나아갈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완전한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비극적인 참극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한 우리의 지혜와 판단이 전적으로 옳은 것으로 여기며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나의 삶의 지혜와 경험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 가운데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이 새벽에 붙잡으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